24장 10절에서부터 지난주 9절까지 봤고요. 10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25장 우리 안식년과 희년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사법 할 때 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썼죠.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절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의 1시간을 다 절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거의 25장 한 장 보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쓸 겁니다. 좀 세부적인 규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삶에 관한 것들, 먹는 거, 뭐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고 가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시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들은 그 의미들을 잘 살려서 우리 시대까지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희년과 안식년 제도, 특히 이제 희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9절은 같이 살펴봤습니다. 성막에 대한 규례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진설병하고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성모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 이게 실제 이제 있었던 예인 거죠. 보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진 않았어요. 온갖 잡족들이 다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200만 명 되지만 잡족들까지 다 따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때 아마 아빠가 애굽 사람이었던 이 가족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데려갑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레위기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고 성막을 만들고 그러면서 제사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맺고 그리고 바로 레위기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바로 직후에 그 율법을 어긴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율법을 어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길 수 있는데 그 중대한 사안들은 조금 다르죠. 작은 것들은 제사로도 가능하지만 좀 중대한 사안은 제사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제사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 이름은 결국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거룩의 단계가 좀 있다 그랬죠? 땅에도 이 진영 밖보다는 진영 안이 더 거룩하고 진영 안에서도 성막이 더 거룩하고 성막 중에서도 그 성소와 지성소가 훨씬 더 거룩한 거죠. 이 거룩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 시대는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이 일이었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안수하는 거죠. 짐승을 잡듯이 안수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이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제사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예외 없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아마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신약에도 이렇게 등장하는가. 자, 구약에서 먼저 보면 나봇, 자,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죠. 아합 왕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죠. 궁에서 가까우니까. 그때 나봇이 거부하거든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막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웠을 때 아내 이세벨이 이제 모략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사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깡패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겁을 주는 거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깡패가 데려와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이름 모욕해.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죽은 사유는 뭐예요? 신성모독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라는 신성모독죄로 죽이려는 음모였다는 거죠. 자, 예수님도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돌을 들어 치는 이유가 뭡니까?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돌로 치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선한 일이라 상관없어. 당신은 신성모독이야. 왜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거죠. 또 하나의 우리 유명한 사건 있죠? 스테반.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도 보면 자, 그에게 달려들어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왜 성 밖으로 내치는지 아시겠죠? 아까도 신성모독은 어땠어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해결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영문 밖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신성모독의 죽음은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고 스테반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신성모독의 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으며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좀 뜬금없는 것 같긴 하죠. 네.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모독했는데 갑자기 복수법에 대한 어떻게 이제 복수할 것인가 그 법에 대해서 문제 나오거든요.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자, 보시면 제일 앞에 사람 얘기 나오고 제일 끝에 사람 얘기 나오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짐승 얘기 나온 다음에 짐승 얘기 나오죠? 그쵸? 이제 요 안에 담겨져 있는 구조를 잠깐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해를 입힌 사건, 그 다음에 상해를 입힌 사건.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는 상해, 그 다음 두 번째는 짐승,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는 사람을 죽인 거.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재밌는 구조에서 여러분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뭐 신학적으로 구분할 때만 좀 필요한 거긴 한데요.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제일 가운데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로 갚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상처 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눈에 상처 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를 부러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라는 거죠. 그렇죠? 복수법이라고 불러요. 동형복수법, 뭐 동해복수법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거 우리 살펴볼 겁니다. 네, 이건 이제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앞에 돌로 치라. 마지막에 돌로 쳤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똑같이 복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처벌이 따르게 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 사이 서로 죽이거나 상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해 동영법,
동해 복수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렉스 탈리오니스. 렉스가 법입니다. 다른 성경에 등장하고요. 보면 개인이 입은 상해를 보복할 권리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맞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갚아주겠다. 그거를 합법화해 주려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동해 동형법은. 이제 민간 분쟁 재판에서 통치자들을 지도할 규범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 이를 부러뜨릴까 이런 식으로 갚으라는 게 아니고 재판하는 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럼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훔친 사람 있으면은 똑같이 그걸 갚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상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그 상해만큼 더 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 특성상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가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입니다. 다른 고대 이제 법전에서도 좀 등장이 됩니다. 예, 핵심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라 하는 것이죠. 네, 개인 복수법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개인의 원한을 푸는 것 정의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개인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타인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좋아요. 타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이게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우리 법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그거죠. 개인이 복수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제도와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라라는 거죠.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그 설경구 나왔던 뭐 강철중 이런 형사 영화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 그 사람이 해결하는 게 제일 통쾌해요.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있으면 가가지고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소설인데 김홍신이 쓴 인간시장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우리 드라마로도 했었죠. 저 그 소설을 보면서 모든 문제가 있는 곳마다 이 사람이 가서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원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힘으로 해결하고 법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의료계에 있으면 근데 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막 이제 여러 건 쭉 보다 보니까 처음에 막 통쾌했는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는 해도 끝이 없다. 내가 10가지 사건 해결해도 또 다른 10가지가 기다리는 거지 주먹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 봤던 그 영화에서도 그래요. 주먹으로 해결하면 제일 통쾌한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주먹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해결해, 법으로. 네. 그래야만 사회 질서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법의 역할이고 정의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니피트 이시타르라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한 200년 앞선 이제 바벨론 지역의 법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만약 어떤 이가 다른 이의 과수원에 들어갔다가 도둑으로 잡히면 은 10세겔을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겔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많이 쓰였던 그런 단어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갚아줘야 된다. 황소를 빌려 그 눈을 다치면 그 가격의 반을 지불해야 된다. 예. 눈에 해당되는 만큼의 금액, 황소값의 반을 지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규정들이 있는 거죠. 꼬리는 좀 더 금액이 낮고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면 그에 대해 변상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복수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도록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성경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대 사회에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보편적인 거죠. 모든 인간에게 있는. 3번은 다소 충격적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 환자 죽게 되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거 있으면 무서워가지고 수술 못할 것 같은데. 네. 자,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무너져 죽임을 당하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예, 동일한 어떤 형벌을 가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예. 동양 같으면 완전히 그 사람 돌에 맞아 죽겠죠. 이런. 네. 네, 어쨌든 이것도 조금 한계는 있어요. 귀족들에게 주로 해당이 되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동해 동형법, 동해 복수법, 예수님 어떻게 적용하는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쵸?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너네 이렇게 들었지?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이제 완성하시는 겁니다. 너희 그러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오른편 뺨을 쳐야 되는데 반대로 왼편도 돌려대며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심리를 통해하고. 우리 마태복음 5장은 레위기 시간에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 겁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율법의 완성은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과한 복수를 막는, 개인의 복수를 막는 데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사회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에서는 달라요.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어떤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라는 제도가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법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렇게 될 원리.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의 원리로서 제시하는 거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릅니다.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초점은 화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다음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아까 칼빈이 말했던 정의라는 게 그거죠. 내가 직접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원수 갚는 것 하지 않는 거죠. 네, 하지 않아요. 그는 사회와 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원수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원수 갚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에게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대로 원수 갚는 거죠. 그래서 화목이라는 걸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거죠. 원수 갚지 않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양아들 삼는 그런 행동들이 좀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장 우리 볼 텐데요. 안식년과 희년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 살펴볼 거고, 이건 무르기 대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종을 해방시켜 주는 거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자, 희년은 우리가 영어로 주빌리라고 불러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여서 제 인터넷 비밀번호 대부분이 주빌리를 활용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7안식년, 안식년을 7번 해요. 그 다음 해인 50년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제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완전한 파산을 예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돈이 없을 때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소출을 못 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부유한 사람에게 내 땅의 일부를 빌려주고 그 사람에게서 나는 식량을 받고 나중에 갚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계속해서 자기 땅을 다 줬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계속 없어서. 그러면 나중에 자기는 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나중에 결국 다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영원히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다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한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원히 팔지 못하도록. 아까 봤던 나봇이 아합 왕에게 땅을 팔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자신의 노동력을 최대한 49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임대 제도예요. 임대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다 못 갚아도요. 그래야죠. 희년에 토지는 원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은 해방을 얻게 됩니다. 부자는 취득한 토지와 종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든 내놔야 돼요. 가난한 자는 토지와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놀랍게도 이게 대속죄일,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7월 10일 날
나팔을 불죠, 이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또 우리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 속죄일, 대속죄일이었죠. 이날에 희년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정화와 백성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되는 그런 날이죠. 자, 3절부터 볼까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에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라.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표현이 재밌죠? 그래서 너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사람이 쉬는데 초점이 있지 않죠. 보니까 뭐가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힘들어서 땅을 쉬게 만드는 자연을 위한 안식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 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시작에서부터 율법을 주시고 또 레위기에서 안식년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7번째는 안식, 또 7번째는 안식, 이 원리를 계속해서 적용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도 쉬게 하고 중요한 것은 땅 자체가 쉬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지금 그 큐티 주만나 본문이 지금 역대상하잖아요. 그렇죠? 역대상하가 언제 쓰여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하면서 쓴 성경이 이제 역대상하죠. 그래서 특별히 역대상하는 남유다 중심, 성전 중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술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 70년 포로 생활 기간을 7이잖아. 이것도 안식과 관련이 있어요. 이 70년은 뭐냐?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는 기간이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이 땅을 훼손하고 땅을 안식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계속 보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성경 보면서 희년 제도, 안식년 제도 이렇게 지켰다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없어요. 안 지켜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그만큼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식을 위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밖으로 나가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 절 보니까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래서 7번째는 안식년으로 지키라.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 땅의 안식년이다. 뭐 회사나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목사님들 중에 또 이렇게 안식년 제도 갖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다 성경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일반 대학에서 왜 안식년 제도를 갖나 좀 궁금해요. 예수님도 안 믿는 분들이 뭘 안식을 왜 할까? 안식년은 하나님이 땅의 안식을 위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인데 서양 전통이라 그러겠죠. 자, 잠깐만요. 제가 성경 구조를 잘못 쓴 것 같죠? 여기까지 보고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안식년 1년을 쉬잖아요. 그래서 이 쉬기 전 6년째 해에 그만큼 풍성한 소출을 낸다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출을 가지고 먹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7번 하는 거죠. 7년 7번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리고 나서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이죠. 이 날짜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103쪽에 그 각주에 보시면 49년째를 안식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50년째를 희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50년째를 희년으로 보는 견해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세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애매하게 말하죠. 49년 말하고 7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49년째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50년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구절에 있는 일곱째 달 이게 언젠지가 조금 애매해요. 50년째 하는 건지 49년째 하는 건지. 근데 이제 49년째 하는 게 사실은 좀 적당하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역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일곱째 달부터 새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불고 그 다음 돌아오는 50년째 해에서부터 해가 이제 희년의 해로 선포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려보내고 종으로 섬겼던 사람은 자기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섬긴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땅도 줄 것이 없을 때는 자기 몸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종이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그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약간 부리는 품꾼? 여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약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품꾼이 되어서 거기서 일하는 거죠. 그 사람의 땅에서 일하면서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사는 거죠. 자기 몸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갚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50년째 희년으로 보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그러려면 48년 차에는 총 3년치의 소출이 필요하게 돼요. 그렇죠?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48년 되는 6년 차에 마지막 노동을 하고 7년 차 되는 해에 안식이죠. 그렇죠? 안 하고 8년 차 되는 희년에 일을 안 하죠. 그 다음에 9년 차 되는 해 이때부터 노동을 하는데 이때까지 먹으려고 그러면은 1년, 2년, 총 3년간의 소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희년까지 쉬려고 그러면.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우리 앞에서 성경 구절에 보면은 보시면 안식년의 소출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자연스럽게 땅에서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파종 안 하고 뭐 딴 거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되는데 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년에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먹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그래야만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또 뭐 영양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 희년의 제도를 지킴으로써 땅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것,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 14절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자, 이거 뭐냐면은 희년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팔거나 땅을 사죠. 혹은 자신을 종처럼 들어가면서 뭔가 대가를 받잖아요. 그렇게 할 때 속이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을 받았어요. 그게 먹을 걸로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니의 분량에 해당이 되는 땅인데 속여가지고 이거 5가마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지 말라는 거죠. 팔 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1년에 땅 100가마 나옵니다. 실제로 그만큼 안 나오는데 그렇게 거짓말해서 팔아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8번째 계명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그러니까 사든지 아니면 팔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속이지 말라는 거죠. 정확하게 규정에 맞춰서 거짓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말해서 더 많이 가져가거나 더 많이 취득하거나 이건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네. 자,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자, 이 16절 표현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 희년이라는 50년째 해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0년 남았을 때 판 금액하고 10년 남았을 때 판 금액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다르단 말이에요. 희년까지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많은 금액을 쳐줘야죠. 짧게 남았을 때는 짧은 금액을 쳐줘야죠. 정확하게 소출의 다소를 따라, 소출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확하게 팔 것이다. 그러면서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속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펼쳐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특히 이제 구약에서 마지막 이제 신약에도 나오지만 땅은 굉장히 그 사람과 밀접하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오염되는 것이고 몰래 죽은 자가 있을 때 땅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외치고 불법이 있었으면 죽음이 있었으면 또 땅은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내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복 주신다고 약속할 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잖아요. 땅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땅이 열매를 내준다. 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 남자가 받은 저주가 뭐였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합당한 노동에 대해서 그거를 그만큼의 열매를 내지 못하도록 땅이 막아선다는 거죠. 이게 저주였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정직하면 그만큼 합당한 열매를 주겠다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된 땅과의 관계 회복. 이게 뭐냐면은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고 희년의 제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지켜 행할 때 땅도 사람과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땅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땅, 자연 자체의 어떤 왜곡, 자연 자체의 어떤 비틀림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이 있고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죄로 인한 어떤 파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나라가 되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구속하신 세상의 모습이에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물지 않아요. 정상이죠. 그렇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세상인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게 이제 비틀려진 겁니다. 이게 땅이 오염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까지 같이 회복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게 정상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들 또 오히려 앞장서야 되고 힘써야 되는 건데 조금 우리 한국교회는 자연에 대한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러니까 희년 제도가 있을 때 48년째 때는 6년 차에 심었어요. 거뒀죠. 그리고 안식년이 됐을 때는 적어도 그 전에 심었던 것들 때문에 소출이 일부 난다고 나고 먹을 수 있는데 일곱째 해 만약에 그것도 안 나면 희년에는 50년째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구하는 거. 그 이방인도 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우리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 아니냐. 신약에 오면
우리 평생에 먹고 사는 문제 너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은 이렇게 부분적이에요. 구약의 복은 굉장히 부분적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예. 묵은 것이라는 것은 그 전년도에 난 거죠. 예. 그거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명령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자, 이게 중요한 그 청지기 정신이죠. 나그네 정신. 칼빈이 말한 기독교 강의에서 말한 성화의 삶 뭡니까? 나그네 정신, 십자가를 지는 삶, 나그네 정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거류민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땅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구약에서 어떤 천국을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거류민이고 동거인으로 잠깐 머물다 가는 것으로. 그러면 땅 어차피 우리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기 은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 가면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구약하고 신약은. 자,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있는 규례 뭐냐면 토지 무르기. 무른다는 것은 이제 원래대로 돌려보낸다는 거잖아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 기업 물을 자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룻. 기억나시죠? 룻기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죠.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한 친족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네가 기업을 물을 거냐? 그럴 때 딱 계산해 보니까 기업을 물으면 좋긴 하겠는데 시어머니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갑자기 여자 2사람을 더 부양해야 되니까 이건 득이 안 되네 하고 포기하죠. 그때 보아스가 자기가 대신 기업을 물으죠. 그렇죠? 이 기업을 물러주었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갑자기 얻게 된 사람이 바로 보아스죠. 그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와서 제일 가까운 형제가 와서 자기 형제의 그 판 것을 물러주라 이거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맡기고 대신 먹을 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희년이 될 때까지 내가 갚을 수 있으면 좋지만 대책이 없으면 내가 못 갚을 거 아니에요. 물론 희년 때까지 오면 돌아오겠지만 희년 전에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이 시대에 지금처럼 뭐 80, 90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빨리 그거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자, 토지 판매 금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팔았을 경우에는 친족 중에서 대신 무르도록 대납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가족들을 내가 나의 가족으로 삼아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러죠.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을 때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10년 남고 10년 동안 내가 그 사람에게 팔았다. 20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희년은 20년 두고 팔았단 말이에요. 20년치 값을 주고. 그랬을 때 내가 10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얼마큼만 물어주면 돼요? 그 내가 살아온 세월, 팔고서 지나온 10년치 세월만큼의 금액, 내가 먹은 만큼의 금액을 계산해서 물려주라 이런 거죠. 네. 이제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그 어떤 식으로 계산하라고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어쨌든 남은 값을 계산해서 돌려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에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대책이 없을 때?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 돼서 물으는 거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물러주고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죠. 아니면 자기 힘으로 잘 회복해가고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는 제일 마지막에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돌려주라.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걸 자기가 얻었던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만큼 뭐 노동력을 가져가기도 하고 자기 어떤 재물을 대신해서 먹을 것을 식량을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땅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거기서 어떤 소출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땅을 얻으면 이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땅은 팔아서는 안 된다. 남의 땅을 자기 소유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라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르기 중에 또 이제 다른 규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며,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이제 성 바깥에 있는 집도 이제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잘 상상을 하세요. 어떤 성벽이 있고, 여리고 성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팔았는데, 돈이 없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건물을. 근데 1년 안에는 내가 다시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 제도 중에 예외는 뭐예요? 가옥. 그것도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예외다 하는 겁니다. 1년 안에 살 수 있으면 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 거 희년 제도가 적용 안 된다. 그래서 희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땅과 사람이 해당됩니다. 자, 성벽 바깥에 있는 가옥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땅이죠.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그런 가옥은 땅하고 똑같이 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 물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땅이 없죠. 대신에 각 지파별로 지역마다 일정한 크기의 땅을 줬단 말이에요. 레위 족속의 그 땅을 일부를 주고 거기에 있는 가옥은 레위 사람이 소유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레위 사람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만일 레위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의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또 자기들의 재산 중에서 자기들의 소득 중에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의 소유는 항상 하나님의 소유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희년 제도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외는 아까 봤던 성벽 안에, 성 안에 있는 가옥만 예외 규정이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이거는 파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의 목초지 있죠, 목초지. 그거는 팔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레위 사람들은 굶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출, 11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팔 수 없도록, 팔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이스라엘은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열왕기 하 이런 데 마지막에 가거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도망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성막에 제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볼 때 우리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11조를 도둑질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오늘날 여러분 11조 하면 도둑질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의미는 뭐예요? 11조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와서 뭐 소제를 드려야 제사장들이 뭐 곡식을 먹고 뭐 화목제를 드려야 고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식량을.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제사 지낼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서 농사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제사장 아니라고 숨기고. 자, 그 말라기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을 하게 하되. 이웃사랑이 원리죠. 예. 그 다음에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원리는 아까처럼 희년 제도가 돌아와도 땅을 돌려줄 것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땅을 저당 잡고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고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돼요.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희년이라는 제도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 받지 말도록 없으면 좀 빌려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자로 인한 소득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이 다 이걸로 돈 버는 거 아닌가요? 금융권. 그 다음에 제2금융권. 그 다음에 사채. 다 이자잖아요. 이거 성경이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좀 금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하는 데가 이슬람이죠, 이슬람. 그래서 수쿠크라 그러던가요? 제가 잠깐 봤는데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본 원리가 이자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수쿠크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검색해서 보시면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할까 하다가 그거 하면 또 우리 9시까지 할 것 같아서 좀 생략하고 갈게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몸을 저당 잡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종처럼 노예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나한테 돈 받고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게에 와서 이제 일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종은 아니잖아요.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정당하게 자기 일한 만큼 일하고 돈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까지만 너를 섬기도록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애굽에서 이미 종으로 살아왔고 거기서 해방시켜 구원했기 때문에 다시는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부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현대적 적용은 여러분 자기 직원들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겁니다. 일단 써놓으세요. 우리 직원을 엄하게 부리지 맙시다. 넘어갈까요? 내 종은 종은 그럼 어떤 사람 중에서 삼아야 되는가? 이방인 중에서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시대는 종이 없죠? 종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노예라는 제도는 이제 없어졌는데 아직도 있나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없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회상, 사회 특성상 이제 있는데 있을 때는 적어도 같은 민족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자 중에서도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여기 보면 뭐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또 그 시대적인 적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든 구약 성경을 지금 그대로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고 또 다른 신명기나 이런 본문도 같이 보세요. 보면 이런 노예나 종들에게도 해방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할 때 또는 종이 원할 때 이렇게 해방해주는 법들도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너희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히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에게 후손에게 팔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거류민들,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부유하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이방인들의 종으로 팔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다른 민족들이 잘 살게 되더라도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너는 도와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팔린 후에는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속량이라는 것은 사서 소유권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되게 구원의 용어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상업적인 용어예요. 원래는 돈 주고 사서 내 소유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유를 부여한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뭐 구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바꿔 부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속량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사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를 대신해서 돈을 주고 종의 신분에서 사오죠. 그리고 내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우리 같은 형제니까, 자매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년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해방의 원리입니다.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을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의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니라. 뭐 우리 앞에서 봤던 거 마찬가지로 남은 해가 많으면 연수대로 많이 속량해줘야 될 것이고 남은 해가 적으면 적은 금액으로 속량을 할 것이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렇게 사온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삭군으로 여기라는 거죠.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그래서 다른 거류민에게 종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내가 사서 내 삭군으로 여기다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스스로 무르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보니까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구원의 사건을 굉장히 계속 강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어떤 신앙, 이제 신학과 또 신앙의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은혜 엄청 강조하고 은혜에 대한 찬양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 은혜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삶도 은혜예요. 아시겠죠? 이게 카톨릭과 아주 중요한 차이죠. 은혜로 구원받고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도 노력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대부분의 종교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좀 신약과 현대적인 적용을 좀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해석하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종되었던 자를 사서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종인 우리를 돈 주고 사는데 지불하는 값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사실 하나님의 그럼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들이라 불러주신 거죠. 종이었는데 사서 내 아들로 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입양, 양자라고 부르죠.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심입니다. 그래서 종된 신분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인 자유민으로 바뀌게 되는 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래 죄의 종이었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자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자유민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래서 이 다음에 자유로우리라,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거 좀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앞부분, 이거 제가 뺐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느 대학교 아주 중요한 표 구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진리를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롭습니까? 자유를 좀 해석해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자,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 형제들입니다. 소위 야고보에서 온 자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상하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다시 종으로 삼겠대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또 진리가 나오죠.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있는 자,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하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죠.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죽을까봐 교회 오세요?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헌금 안 하면 길 가다가 번개 맞고 죽을까봐 헌금하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유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자유이고, 헌금하는 거 자유이고, 레위기 강의 듣는 거 자유이고, 제가 한 분에게도 협박하거나 겁박해서 들어오면 안 계세요. 다 자유를 한다고요. 이게 신앙의 자유, 이 자유가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얻은 자유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다시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못 지켜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대로 돌아가서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저거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재밌는 또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에? 그럼 아무거나 다 해도 되네? 다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방탕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가지고 방탕할 수도 있고 성적으로 방탕할 수도 있고. 어떤 이름을 말할까요? 우리 남포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 이제 제가 신학교 때부터 이제 설교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도박해도 천국 갑니까? 제 앞에 이제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거 얘기하고, 그러나서 그러면 첩지를 해도 구원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걸 안 한다고 뭐 구원을 못 받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고 육체의 기회 삼지 말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 안 온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뭐 주일날 교회 안 간다고 천국 못 가냐? 믿기만 하면 천국 가지. 뭐 주일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지. 그런 자기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보다 더 어려운 게 너가 알아서 해. 그 말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제일 어렵지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수업 들으신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매임이 없어요. 주일날 내가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매임이 없어요. 내가 헌금 생활하는 거, 봉사 생활하는 거 무엇 때문에 막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대부분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준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민이지만 종노릇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처럼 하라는 거예요. 종처럼. 우리 목원들을 섬길 때 섬긴다는 말 자체가 디아콘,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종으로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종으로 일한다. 그래서 우리 목원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종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일일이 다 연락해가지고 주일날 뭐 예배드리면 은혜가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사에서는 사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말단 직원이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하는 거죠. 사장님이 일일이 뭐 구매자들한테 전화하고 해가지고 뭐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장님은 섬김을 받죠.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더 성숙한 사람이 더 종처럼 봉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아주 위대한 계명이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온 율법은 우리 레위기에서 배운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이거 말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레위기 19장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곳곳마다 이거 써놓으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유의 삶의 원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 주일날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제일 어려운 것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끝났네요. 자, 아이고 공유가 중지됐네 갑자기. 갑작스럽게 중지돼가지고 제가 그 현대적 적용 여러분 이제 강의 안에 보시면 107쪽에 있는데 비어져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상황에서 이거를 잘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는 뭐가 있을까? 안식년의 원리는 뭐가 있을까? 그래. 내가 교사로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이제 좀 쉴 때가 됐나?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안식년의 제도는 뭘 쉬는 거예요? 땅의 회복. 어떤 나의 이익의 회복. 이익의 회복 말이 사네. 내게 이익을 주는, 내게 소출을 주는 그 땅의 회복. 잘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와 함께 섬기고 있는 자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안식을 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년이라는 원리를 줄 수 있을까? 혹은 나에게 뭔가 빚진 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면제 혜택이라는 것을 줄 수 있을까? 뭐 직접 돈 빌려간 사람 그런 뭐 원리 말고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각자에 적용해 보면 좋을까? 이게 이제 직장 또 사업장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보았던 것처럼 자유함과 종의 문제. 이건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 것인데 나는 신앙생활 할 때 자유한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노릇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그래서 사랑에 섬기면은 얼마든지 종노릇해도 괜찮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 삶에서 한번 잘 적용하고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대신에 이것을 나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 삼으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변화를 통해 사실은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달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말씀 배우면서 어떻게 그런 우리 이웃에 대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을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주신 이런 자유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진지하게 또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